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인격과 영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의 성공과 행복을 가장 크게 기뻐하며 축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광야에서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감화 감동과 영적 계시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때가 되니까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그랬더니 유다의 모든 백성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말씀을 듣고 자기 심령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이렇게 뿌리는 것은 마치 문둥병자에게 이제 나으면 돌아오는 그런 의식이 이제 물을 뿌리는 그런 행위인데, 이방인들이 이제 신앙, 유대교 신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런 세례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런 세례식을 이렇게 거행을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자신이 이방인처럼 더럽고 악하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기 이제 고백이 담긴 그것이 이제 세례식의 의미인데,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 참 자기가 이방인처럼 악합니다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어떤 의식의 의미가 있거든요. 참 그 세례는 자기 부인하는 의미가 그만큼 담겨 있는 거죠. 그런 일을 한 거죠. 말씀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런 일들을 흉포한 군인들, 탐욕스러운 세리들까지도 이렇게 받으면서 삶의 변화를 이렇게 삶 속에서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를 청하였죠. 그러한 사역의 절정이 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때 이제 성령도 임하시고 광야에 나가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세상에 나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제 표적이 따르고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꾸준히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몰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거죠. 영적 판도가 아주 급변했어요. 한 3년 세례 요한이 사역한 것이 한 3년 정도 사역한 것으로 보통 학자들이 봅니다. 나이가 이제 6개월밖에 차이는, 육신의 나이는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던데 세례 요한이 한 3년 정도 미리 앞서서 사역을 한 것으로 보는데,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이제 이렇게 많은 가마력을 끼쳤던 분인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사역을 하시니까 세례 요한의 이제 제자들까지 이제 보기에 자기들의 지표가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승을 위해서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들 떠나는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속이 상해서 세례요한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은근히 비난을 합니다. 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이렇게 일러바치죠.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의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해주어요. 세례요한은 자기가 이루었던 영적 공적이 자기가 행한 수고의 결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자기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온 것이지 자기가 뭐 뛰어난 영성이 있거나 설교가 대단하거나 인격이 남달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품꾼에 불과하다. 일꾼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를 얻는 사람은 이제 신랑인데 신부를 얻는 신랑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이시다. 그 신부를 얻는 신랑의 친구로서 자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를 단장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영적으로 말하면 결혼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신랑의 친구로서 그런 기쁨이 너무 크다, 충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는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가고 즐겁게 몰라하고 사라져갈 것이다 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하늘처럼 여기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환한 얼굴로 증거하는 세례요한은 참 대단한 아름다운 인격자지요. 그런 요한과 같은 인격자가 있었는데 구약에 보면은 사울 왕의 큰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제 그런 분 중에 하나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나이보다 한 20살 더 이상으로 나이가 차이가 나요. 자기가 다윗이 출현할 당시에 이미 나이가 40세 정도가 되었거든요. 40세가 좀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왕이 되겠고 나는 내 다음이 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되리라 하면서 맹세도 시키고 얼마나 그 아버지가 죽이려고 드는지 그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가 왕이 되어 성공하게 되고 그걸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대를 가지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냥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참 여자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다윗에게 이렇게 가렸던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질투 없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질투가 원래 많고 자기를 사랑하는 형제나 친구나 심지어 식구까지라도 잘 되면 속이 상해서 견디지 못하곤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의 큰아들 엘리압은 동생이 다윗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있었는데 그때 전쟁이 나가지고 블레셋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터에 가 있을 때 아버지가 다윗에게 이제 뭐 건포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싸가지고 형들을 좀 찾아가 봐라. 그 식구들 형들이 한 4명 정도가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그 막내 다윗에게 시켜서 보냈는데 다윗을 보자 다짜고짜 이제 화를 내요.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화감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막내 동생을 모처럼 만났고 더군다나 전쟁터에서 만났는데 그 어려운 전쟁 당국에 이 멀리까지 올라왔거든요. 북쪽에 있는 지역에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위험한데 어떻게 잘 왔느냐 이렇게 이런저런 다른 것을 물어볼 것이 많은데 이게 정상인데 만나자마자 화를 내고 양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난 네 마음 같고 네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것을 내가 다 훤히 꿰뚫어 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얼마 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이제 자기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질투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참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 여러 그 이전에 있었는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고 장차가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뜻의 의중이 담아 있는 꿈을 꾸고 형들에게 2번이나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들고 그 꿈 때문에 죽이려고 든다고 드는 그런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죠. 이 질투하는 마음은 참 무서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하는 말이 사람의 감정 중에서 질투하는 감정이 가장 강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인 거죠. 질투심 때문에 상대방을 죽일 뿐 아니라 자기도 같이 죽는 그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이게 질투심이죠. 징기스칸의 전개를 보면 거기에 이제 어린 시절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연히 만나가지고 자기를 도왔던 그런 소년이 나오는데 자무카라는 사람이에요. 그 자무카도 족장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징기스칸도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암살을 당해서 독살을 당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쫓기는 시대가 되고 괴로움을 당하는 중인데 그 자무카라는 그 아이를 만나서 둘이 맹세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손에다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서 피를 이렇게 흘려서 2 사람이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와 같이 이제 의형제를 맺죠.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징기스칸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와중인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징기스칸이 이제 청년의 때에 하나씩 세력을 얻어갑니다. 근데 그때 자무카가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으로 도와줬는데 어느 틈엔가 세력이 제법 커지니까 그때부터는 견제하는데 무섭게 견제를 해요. 끝없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징기스칸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기스칸이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드디어는 이제 많은 세력을 이끌고 징기스칸의 군대를 이제 완전히 짓밟아 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잡았던 징기스칸의 그 부하들이 항복을 한 가운데 그 가운데 보면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이 징기스칸에게 넘어간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하들을 전부 붙잡아 가지고 기름 가마에다가 끓는 기름 가마에다 집어던져서 잔인하게 죽이죠. 그렇게 분노감이 컸던 거거든요. 이 자무카가. 결국은 이제 그 절치부심을 하고 징기스칸이 드디어는 이겨요. 승리를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무카는 승복하지 않고 다른 부족에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그 족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징기스칸을 죽이려고 전쟁을 또 일으키고 또 도망가고 또 치면 또 도망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런 일을 시키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해요. 나중에는 결국은 잡혀요. 이 자무카가 잡혀서 이제 징기스칸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기스칸은 의형제를 맺었으니까 살려주려고 해요. 그러나 자기는 살지 않겠다.
죽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귀족들, 몽골의 전통이 귀족들은 그냥 죽이지 않고 칼로 죽이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예우라는 것만이. 그래서 멍석에나 말아서 말들로 밟아서 죽이던 그런 최후의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것도 이제 존중의 의사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자무칼을 보면 질투심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스스로 죽는 거거든요. 그 자기 형제 의형제를 맺었던 징기스칸의 성공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서 끝내 그렇게 질투심 때문에 자기 자신까지도 그렇게 죽음의 길로, 파멸의 길로 내모는 모습을 봅니다.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질투하는 것,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남의 성공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행복을 덜 가지는 편을 즐겁게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하고 그러면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거죠. 우리도 질투 없이 축복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요, 축복을 받는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길로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